오늘 주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우리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상보훈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에 보면 8개지만 그것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4개는 한 쌍입니다. 이 처음 4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모두 내적인 것, 내 마음의 태도, 내 내면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그렇지요.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이는 것도 어떤 내면적인 태도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4개는 또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4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남을 화평케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어떤 행동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처음 4개는 마음의 상태고 나중에 4개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4가지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가만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4가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먼저가 나오죠. 이게 왜냐하면 먼저 우리 사람의 속마음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4가지 태도,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진정한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부터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팔복 가운데 긍휼함을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그 힘의 논리가 우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행사할 때 그때는 힘이 최고고 힘이 숭배받고 무력과 용기가 존중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그 노예제도 영화를 많이, 뿌리 같은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 흑인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던 겁니다. 또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 지금도 이란에 히잡을 쓴다고 해서 히잡을 안 쓴다고 해서 여인들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자, 이렇게 힘이 위에 있던, 힘이 존중받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것은 경멸받는 것이었고
영혼의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서 강해야지 어떻게 남에게 선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느냐. 이것은 질병, 영혼의 질병이 든 자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이 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긍휼함은 영혼의 축복이며 건강한 영혼이 되는 길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는 일찍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남을 짓밟아야 이기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이 무정하다, 정이 없다, 그리고 잔인해진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이 비인간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아주 포악해집니다. 우리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어려운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무자비함과 포악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의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도 남보다 좋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이런 많은 조건을 꼽지만 사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인간성이 좋을 때 내 삶이 함께 결혼한 자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사람, 인간답다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데서 그 사람이 인간답다, 또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긍휼이 뭐냐? 자, 쉽게 말해서 긍휼과 은혜의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말을 하는데 긍휼과 은혜는 좀 다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죄 중에 빠진 자를 돕는다는 것을 성경은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행에 빠진 자를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 영적이라고 하면 긍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또 긍휼을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을 한 것은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찾아주는 친구를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친구는 내가 아플 때 찾아주는 친구를 긍휼을 베푸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긍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먼 길을 가는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시간을 내어서 발을 멈추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또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까지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인족이냐, 어떤 지방 사람이냐,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강도 만난 자가 절대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실 때는 우리의 지적인 상태,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쟁력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형편만을 보십니다.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나의 치유가 필요한가? 나의 기적이 필요한가? 이것만 보시지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기에 앞서 당장 어렵게 된 그 형편,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할 그 형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뉴질랜드에서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 굳이 교회 갈 느낌을 못 가지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 가정이 따뜻함을 못 느껴요. 그렇다면 집에 들어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가면 따뜻하고 푸근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지 간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또 지금 MZ세대나 우리 예전 올드 세대들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을 찾아 헤매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허물까지 덮어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런 심리를 잘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요, 주변에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 세상에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뭐 가까이 해주고 도와주고 금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따뜻해 주니까 그 친절과 사랑 앞에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교리가 무엇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 대형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긍휼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장입니다. 교회에서 실패하면 결코 우리는 사랑이라든지 긍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항상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란 바로 뭐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영어로 심파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건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동정은 자칫하면 그 동정을 받는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쌍함을 여기는 종류는 공감입니다. 엠파시라 그러는데요. 내가 아랫자리로 내려와서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는 내가 아래로 내려와서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감받는 자의 입장, 공감받는 자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느낌을 생각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부모가요,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모든 군인만 봐도 내 아들처럼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군대와 관련된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왜요? 내 자식이 군대 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긍휼은 자기 자신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종 서로 받는 오해, 반목은 어떻게 보면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나를 볼 때는 깨 나와서 나를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어 existence. 자, 라틴어는 existel에서 나왔습니다. 이 existel에는 x와 시스텔의 합성어입니다. x는 밖입니다. x. 그래서 우리가 그 exist라는 말도 비상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시스텔에 스탠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서다 뜻입니다. 곧 existence, 존재 가치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볼 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내가 내 밖에 나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실존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남을 볼 때는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서양석담에 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의 신발을 신어봐야 왜 그의 걸음걸이가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라고 하는 틀에 비춰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줬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누워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함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딱딱한 교리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손녀가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눈이 장애로 태어나서 안 보였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린아기 때 그 어린아이의 각막을 이식 수술을 받아서 한쪽 눈을 받아서 한쪽 눈이 아주 겨우 어떻게 보면 뭘 볼 때 예를 들자면 요렇게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학교도 종로에 있는
그 맹아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의 엄마가 권사님의 얘기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10년 동안 그의 부모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엄마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다는 심정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당당히 정시에 들어갔어요. 그 맹아학교에서는 세워진 이래로 최초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고쳐졌느냐, 왜 기뻐하느냐라고 트집 잡는다고 하면 그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야말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속에는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도 사실 굳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하루 더 참고 월요일 날 일으킨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그를 하루라도 빨리 일으켜 세워서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병자의 불쌍함을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었던 마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긍휼이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그래 하루라도 빨리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의 몸을 이렇게 세우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막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순수성을 갖고 베풀어야 합니다. 곧 긍휼함을 받는 자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베풀어야 합니다. 고아원에 위명품을 갖고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정치인들이 갖고 갑니다. 위문품 몇 가지 세워놓고 그 옆에 자기도 쓰고 고아원 원장도 씁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옆에다가 쭉 세웁니다. 여러분들,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은 그 고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위문품을 앞에 놓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고아 학생들의 자존심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그래서 그 외모나 규모에 있지 않고 얼마를 도와주냐에 있지 아니하고 순수성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생명은 순수성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원이 돼서 남을 잘 되게 해주고 남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의 모욕감을 주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서 상대방이 신나도록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잘되게 하면서도 그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는, 그에게 배불리 먹여주면서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의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명예조차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물질을 구제할 때에 명예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 복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긍휼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때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가서도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남보다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좀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기쁘게 들어가게 해주셔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는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았느냐라고 아마 되물으실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므로 긍휼이 없는 교만함과 긍휼이 없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긍휼함을 베풀며 곧 불쌍한 마음으로, 아니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생각해주는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서 퇴장 명령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인생의 퇴장 명령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너는 이 세상에서 그럼 얼마나 긍휼을 베풀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잘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나마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긍휼함을 잊고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하다고 하는 그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며 포용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긍휼함의 전도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귀한 긍휼의 실천자들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